네. 자,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기쁨에 있든지 무엇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가운데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따라와요. 이 은혜가 따라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정되었고 이제 흘려보내게 되어질 텐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또한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나눔과 기도입니다. 나눔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나누면 하면 뒤에 있는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나누면 내가 잘못 본 부분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나누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향한 기도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큐티의 나눔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교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큐티는 단순히 나와 너의 나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나눔 속에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큐티의 나눔이 더 풍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만의 큐티의 나눔이 아니라 나와 너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큐티의 나눔은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눔이라는 것은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말씀을 보는 안목을 넓혀주고 배움과 교정의 기회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나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눔이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 나의 못남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나누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나의 삶의 적용 단계에서 그것이 성공될 수도 있고 실패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 가장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눔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나눔의 원칙은 1번을 보시면 나눔의 내용을 소그룹 밖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네, 나눔할 때 소그룹 밖으로 절대 말하시면 안 된대요. 그런데 저도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구역 예배든지 어떤 소그룹을 할 때 그 모임을 하시고 나서 그 모임을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해봤다. 그런 분 계신가요? 네, 그분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2번을 보시면 불평보다는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우선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체 시간과 상황을 고려해서 나눔을 독점하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는 내 이야기뿐 아니라 타인의 나눔의 시간에 진지하게 경청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다 읽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이 될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다가 그 말이 밖으로 새어나갔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나눔은 그러한 나눔이 되어야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원칙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품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나눔의 공동체의 나눔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눔의 세부적인 원칙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그리고 듣는 사람이 해야 될 것.
나누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중언부언하지 말고 묵상한 핵심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은 것, 적용한 것, 미흡한 것을 중점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바를 솔직하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I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나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나누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의 원칙을 보시면 1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말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교정해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앞에 있는 사람이 나누는 그 내용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나눔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되지, 충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눔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그 얘기들을, 자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공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나누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눔의 듣는 사람과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그런 원칙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눔의 내용은 세 가지죠. 말씀의 요지, 그리고 적용한 내용,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내가 파악한 말씀의 핵심을 나누는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적용한 나의 상황과 관련돼서 적용해 보았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 내가 이곳에 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이런 반응들이 나에게 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나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지게 된 기도 제목, 부탁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나눔을 할 때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런 기도 제목은 내가 상대방에게 기도할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것을 해 나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눔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파악한 말씀, 그리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된 것, 그 가운데서 받은 은혜들, 그런 것을 나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 제목으로 해서 나눔의 내용을 짜셔서 나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눔의 장소입니다. 나눔의 장소를 가정, 교회, 이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하는 곳은, 그래도 그나마 잘 되는 곳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이 되어져 있고 구역이든지 또 3355 모여서 서로 교제 나누시고 얘기 나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3355 모여서 여기저기서 커피를 마시든지 하시면서 잘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만 국화시키시면 안 되죠. 어디로 또 가야 될까요?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전 가정의 예배를 따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같은 장소에 가서 말씀을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가면 창포원이라는 곳을 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북서울 꿈의 숲을 가거든요. 그때 저녁에 갈 때는 가족들하고 같이 갑니다.
가족들과 같이 가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뭐 아내도 뭐 책을 본다든지 그리고 건이는 뭐 아들은 뭐 또 놀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이고 그리고 각자의 말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나눔의 장소를 가정 가운데서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적혀는 있지만 조기축구회에서 나눔을 하는 거, 큐티 나눔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 제가 뭐 창포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주말에는 주차장이 꽉 차요. 다 축구하고 계세요. 네, 축구에 열을 올리고 있지. 저분들 가운데서 만약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조기축구회에서 큐티를 나눌 정도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큐티의 나눔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이웃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참 그 고무적인 얘기를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 큐티책을 가지고 나눔을 하신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나눔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참 기분이 좋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의 나눔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은 이곳은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의 말씀을 큐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기입니다.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나눔에 어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나눠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대요. 그런데 정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나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하지 잘 못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눔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동안 함께 훈련을 해가면서 이런 용기를 가지시고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에 참 귀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찬양팀을 설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소그룹 모이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 용기 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구나. 저는 뭐 그냥 계속해서 교회에서 커왔고 뭐 교육자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고 뭐 그렇긴 한데 그것을 용기 내야 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되고 참 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나눔을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습하시는데 어떻게 연습하셔야 될까요?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연습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눔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PUSH입니다. 이거 하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죠? 네. 이거 기능이 추가되었군요. 첫 번째는 프레이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until이요. 뭐까지잖아요. something 발생할 때까지, 어떤 것이 happens 발생할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교회가 이제 큐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만두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 큐티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적인 것이 저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든요. 이것이 끊임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큐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큐티 총 4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큐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작이지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큐티를 하셔야 되고, 저도 계속 큐티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큐티의 시간이 되어지고 나눔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주간 동안 큐티 세미나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것을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고 잘 실천하여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